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이 다음 주일에는 성탄절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의 크신 구원과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역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된 십자가로 완성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증거되고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마리아를 준비하셨고 또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침례 요한과 같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같은 경우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목자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예언이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는데 그 구약에 흐르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놀라운 이 성취를 처음 전하여 들은 사람이 목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냈는데 가브리엘 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이 놀라운 소식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들, 그들이 목자였고 그 큰 백성이 온 백성이 맺힐 이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 목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이미 성취되어 온 이 현장에 이 좋은 소식을 처음 전하여 듣고 이 소식을 사람에게 전하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목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목자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목자들 그 당시에 정말 가장 낮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노동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고 또 전하게 하셨다는 것. 왜 목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을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일을 전하여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 시대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사장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성경에 관하여 정통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보내지 않고 오히려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또 이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 목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부근 들판에서, 이 그 부근이라는 게 베들레헴 부근 들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부근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천사가 이제 예수님 나심을, 구주의 나심을 알려주는 소식을 전하시죠. 이 목자들인 밤이 맞도록 들녘에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잠들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준 거예요. 그 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잠들어 있을 텐데, 이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양들 곁에서 양떼를 지키며 깨어 있었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 눈을 뜨고 있다는 것,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의미하면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밤새 깨어있는 청년들 많습니다. 네, 밤새 깨어 있어요. 새벽까지 깨어 있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지만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그냥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깨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다는 것은 다분히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목자들이란 직업이 물론 그 당시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정말 평범하고 아주 그냥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날 벌어서 그날 일을 해야 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놀라운 천사의 방문을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의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목자, 단지 그 목자만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전하는 말을 이 목자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즉각적으로 그 말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보면, 적어도 이 목자들은 그냥 일만 하고 있던 목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있던 목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오래된 예언의 말씀이 지금은 성취되었고 그 표적이 강보에 쌓인 악이다라는 말을 전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부탁할 수 없을 거예요. 천사가 전하여 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일들을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천사를 통해 전할 때 이 목자들의 반응이요,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여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들이 그냥 밤에 잠자고 있지 않았던, 깨어있던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시대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신약 성경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성경의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미 다 성취되었고 하나 남아있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있을 일들을 우리 주님이 미리 성경에 다 경고하시고 알려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이어지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비유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비유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깨어 있으라라는 메시지. 마가복음 13장도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주님이 당시 그 앞에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이 얘기를 설명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호련히 주님이 다시 올 때 잠자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하게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오고 가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기쁨, 세상 재미에 빠지다 보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오고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는 섬길 수 있는데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밤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까지도 잠들어 있던 그때에 이 사람들은 깨어있을 수 있었어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든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저 사람 직분이 뭐야? 저 사람 하는 일이 뭐야? 얼마큼 세상에서 잘 나가?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봐요. 저 일을 할 만하지, 이 일을 맡길 만하지. 하나님도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취하여 영적 무감각함. 여러분, 이 시대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진 지가 얼마나 정말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한 주간 제가 여기저기 방문할 때 전부 다 해피 헐리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했어요. 여기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 세큐리티들, 은행, 마켓 보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잊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요, 그들의 직업은 양을 치는 것이고 밤새 양을 돌보는 일일지 몰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때가 어디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고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리실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도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순전하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내 삶에 들려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순별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준비가 되어질 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의 선한 일에 예비되어지고 쓰임받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이 이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돌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깨어있고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요, 주님 오실 날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손 다 놓고 하늘만 보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손 다 놓고 아무 일 안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뭐 이러고 손 놓고 있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직분에서 그 직업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실을 다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이것을 이 삶의 태도를 본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삶이라는 게요, 비단 영적인 일만 하는 게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을 택하실 때 다윗을 양을 치고 있는 양의 우리에서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을 주목하여 보시다가 그의 성실함을 통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을 치던 목장에서 그를 이끌어내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 이 72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 거예요. 이게 어디서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목자로 양들을 칠 때 양의 우리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얼만큼 성실하게 충성되게 아버지의 양을 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눅이 들어서 아무도 감히 골리앗 앞에 대적하지 못할 때 어린 다윗이 나서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가 양을 해하고자 할 때 그것을 쳐서 물리쳤고 자기를 해코지 하고자 할 때 죽기까지 싸웠던 성실과 충성으로 아비의 양을 지켰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다가 양의 우리에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깨어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일상이 성실하고 우리 일상이 충성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실하다는 게 참 중요해요. 성실하단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심을 다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을 때 성실하기는 어렵지 않죠. 충성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많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성실할 수 있느냐?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얼렁뚱땅하기 쉬워요. 대충 하기 쉬워요. 누군가 지켜보면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기 쉽죠. 그런데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 삶의 자리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직분에, 그 사명에 성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에게 알리시고 그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의 목자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천사를 이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요. 성실하게 깨어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목자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리셨는데 이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순종이었죠. 빨리 가서 정말 되어진 일을 보고 확인하고 천사가 부탁한 것을 다시 전하는, 알리는 일을 이들이 감당하고 이 모든 되어진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부탁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처음 알려주는 사람이 이 목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여 듣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확인하고 고하고 알려준 거예요. 가서 전하라. 이 천사가 지금 이 목자들에게 했던 얘기는 결국 두 가지예요. 가서 전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 뭐예요? 지상 대명령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듣고 순종할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관하여 처음으로 듣고 복음에 관하여 처음으로 부탁받은 이 복음의 전달자의 시초가 되었던 사람이 목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깨어있던 이 목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부탁했던 사람들,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는 많은 비유들,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많은 비유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주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각각의 그 역량에 따라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맡겼어요. 근데 첫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주인 거지 이게 내 거냐? 내가 수고해서 내게 돌아오는 게 뭐냐? 그냥 이거 묻어뒀다가 주인 오면 그냥 잃어버리지 않고 돌려주면 되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거기에 주인의 부탁에 관심이 없어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 관심이 없이 묻어뒀다가 그냥 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태도, 이 마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태도는 그 달란트를 받고 즉각 나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냈다고 그래요.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진 사람, 그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21절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우리는 일할 수 있다면,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직분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안내를 하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든 아니면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든, 아니면 음악으로 악기로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든, 아니면 저처럼 말씀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요, 나중에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가, 이 밤에 양떼를 지켰던 목자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착하고 충성되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가서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되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세상에 알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 돼요. 왜 나는 저렇게 멋있게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저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받는 일은 안 맡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맨날 이렇게 힘든 일만 맡기나? 일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며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라는 말씀이 여럿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오신 이 성탄절,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처음 전하여 들었던 이 목자들이 깨어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정말 착하여 충성되이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 이 기쁨의 큰 소식을 먼저 알려주시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순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 깨어 있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직분이, 그 사명이 무엇이든, 이 땅엔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복음이 없는 곳에, 어두운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에
우리 순진한 교회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